안녕하세요. 5월 28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열린교회 부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임한 5월 1일 수요 기도회 이후에 교회 대청소를 시작으로 취임식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장례가 2번 있었고 그 후에도 교회에 적응하느라 이래저래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교인분들과 만나 그 삶을 듣고 어떤 관계를 맺고 말씀을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래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 되어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이드라를 통해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야기인데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전에 남유다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것, 즉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리고 배교와 우상숭배를 한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중요한 건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고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 즉 놋조각이라고 이름하여 그것으로부터 잘못된 신앙관이 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대단해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합니다. 그러자 7절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8절 블레셋을 쳤죠. 가사와 그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가서 망대에서 견고한 성을 쌓는 일까지 감당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외교적으로 결연한 태도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칫 부담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모든 위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이런 굳건한 믿음을 보며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죠.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과 방해물을 보고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4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침공했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죠. 이때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고 또 이래저래 퍼뜨렸잖아요. 게다가 아수르의 영토 중에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을 북이스라엘 여러 성읍에 두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걸 성경에서는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스기야와 대조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를 2차례 침공합니다.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 때엔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보낸 대신들에게 그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여 남유다에서 나와 아수르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감람과 꿀을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업을 유지하기에 좋은 땅도 주겠다고 하죠. 놀라운 건 36절에 랍사게의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미 명한 대로 잠잠하고 거기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랍사게의 이야기는 유다가 순순히 항복하도록 유도하고 이주 정책을 미화해서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사탄이 미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또 갖은 핍박을 받을 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복을 종용하는 랍사게의 위협과 회유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리더가 바로 히스기야였고 말씀의 순종과 백성을 향한 그 목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남유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유혹 그리고 핍박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더 나아가 교회를 분열시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고 그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요동하며 혼란이 야기하며 분별 없는 말에 나도 퍼뜨리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열림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제 안에 걷어치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 나를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지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는다면 저 역시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갖은 위기를 통하여 저와 열림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길, 또 포도주가 떨어진 듯한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이자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 앞에서 또 랍사기가 비난하고 미혹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저도 간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온갖 죄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들리는 그 멸망의 소식을 제게 주실 때 제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상황에 놓인 우리 마이드라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와 공동체를 조롱하는 랍사게 같은 자 앞에서 혈기를 부리기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